이렇게 아닌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지 하고 있는 중에 진짜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좀 정리가 좀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계속해서 이 성경 우리 리더 훈련을 하는 중에 현장에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총알과 같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는 단순한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과 연결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갈급해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자, 이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뒷부분에 보면 반대 질문 처리법 이런 거 나와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기존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거기 받으니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에 보면 이제 딱 성경 구절도 몇 개 33개인가 뭐 외워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 반대 의견 처리법 여기 나와요. 그거 다 외워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받아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했는데 영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좀 요걸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서 남혁이가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 들어온 지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장 사역을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한테 카톡으로 이런 불신자 이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좀 연구하는 기회가 되고 그때 답을 해주면서 나도 좀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딱 보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해하고 그걸 답을 해주는 건 다 우습게 생각했는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요즘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대로는 아니라도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좀 어느 정도 딱딱딱 물으면 거기에 대답할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자, 가장 기본적인 단계 1번 나와 있는데요. 자,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듯이요.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다락방의 전도와 기존 교회의 전도가 다른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단체에서는요, 일단 나가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또 뭐 브릿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단계를 끝내도록 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영접시키는 그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양육할 교재들도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영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말씀동을 펼칠 장으로서의 어떤 사명자로 딱 그래서 영접되어져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장을 찾는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면, 자, 누구를 영접시킨다 겉모습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새신자를 만나서 영접시킨다,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향한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베이스 캠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이 영접되어져서 그 현장에 말씀동에 펴질 수 있는 주역으로 보는 거예요. 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영접했다. 그럼 그 사람 하나 도와주러 그 직장에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한 그 지역에 그 회사 안에 전도 운동이 펼쳐질 장으로서 그 문을 처음으로 여는 그 문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전도할 때 그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접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몇백 명, 몇천 명 영접시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안동에 있는 어떤 사명자는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1,500명 영접시켰대.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활발하게 전도 운동이 펼쳐지고 계속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양육되고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접하는 것은 아주 전문이라 사람 만나고 딱 복음 전하고 딱 잘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용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게 어떻게 그 그림을 가지고 전도 운동으로 펼쳐질 거에 대한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만 바꿔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아니라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전도 운동의 개념이에요. 다시 영접 운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서론에 보시면 전도 전략은 다락방 운동이라고 앞에서 밝혔다.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했는데요. 자, 다락방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개인전을 펼쳐 나가야 된다. 자, 유 목사님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나는 전도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전도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나와 딱 맞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보다 뭐 이렇게 회사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유능하게 전도운동을 펼치는 사람 뭐 부흥 강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제일 부러운 사람,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버스 같은 데서 만년필 파는 사람 이런 거잖아. 와서 뭐 이게 오늘 뭐 이게 평소 때 5,000원에 파는데 오늘 단돈 1,000원 하면서 이것만 주느냐? 또 이것도 끼워주고 막 이것도 이런 거 진짜 와 대단하다 싶은 거래. 어떻게 저 자리 하느냐? 근데 아무도 안 산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딱 하고 이제 또 내려가가지고 또 버스 딱 기다리고 그 사람을 딱 볼 때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래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절대 난 저거 못한다. 그게 전도를 잘못해야 한 거. 옛날에 그런 식의 전도를 했던 거죠. 노방전도 가서 막 앞에서 외치고 버스 타고 가서 여러분 지금 평안한 순간 내일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알아가면 알수록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에 알아가면 알수록 진짜 나하고 딱 맞구나. 진짜 이 내성적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에 대한 답들을 딱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딱 만났을 때에 이제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답을 딱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이제 앞으로 절대 못 만날 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만남에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오늘 복음을 전해서 딱 영접시키는 그 장면.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해답이 딱 주어져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정말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고 이게 간증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만남에 딱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한 방으로 딱 끝냈던 것처럼 5개의 돌을 들고 갔지만 사실은 한 방에 끝냈던 것처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나만의 조약돌, 내 인생 스토리 속에 묻어 있는 그 증인 문서가 딱 갖고 있어야 돼. 그 문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을 딱 만났을 때 딱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딱 영접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내게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을 이런 응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가서 그러면 뭐 벤치 앉아 있는 사람 건드리고 막 공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무슨 뭐 맨날 그 동네에 무슨 놀이터 가고 이래야 되냐?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일 당장 우리 청년부에서 딱 이렇게 내가 이야기 숙제를 줬다 합시다. 내일부터 리더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대충 하면 안 되겠어. 지금부터 강하게 훈련할 거야 하면서 하루 한 명 영접운동 실시한다. 영접 오늘 밤에 잘 때 딱 돌아봤을 때 영접 안 됐다. 그러면 밥 저녁 굶어. 그러고 또 그 2시간밖에 자지 마. 막 이런 예를 들어 했다. 어? 돌아보고 막 회개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한다. 그래서 12시까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 막 했다 하자. 그러면 이제 당장 막 부담되겠죠. 오늘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일부터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일도 직장도 너무 많은데 내일 또 12시까지 이거 어떻게 올려 이 생각 든단 말이죠. 근데 뭔가 숙제가 주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딱 떠오를 때 뭔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질문이 딱 떠오르냐.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숙제를 줬으니까 뭔가를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라고 떠올랐다면 전도돼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지. 나도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딱 하실 때 나는 머릿속에 내가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 전문 훈련을 내가 지도하는 전도자로 전도 어떤 그 훈련하는 목사로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할 때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꺼내시면서 구역 공과 시간에 몇 년 전이었는데 구역 공과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도를 잘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다시요. 내가 내일 당장부터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서론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장 아까 내가 했던 그 말처럼 그 생각으로 그럼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된 전도는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대요. 그 어떤 질문에 그런 어떤 반응으로 시작된 전도에 하나님은 참제자를 붙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봐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한 명씩 영접시킨다. 그럼 어떡하지 하는 중에 제일 쉬운 거 생각하겠죠. 내 나름대로.
내 남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생각하겠죠. 그럼 어디 갈까? 동네 어린 놀이터 갈까? 양로원 갈까? 어디 갈까? 뭐 대학을 갈까? 왜냐하면 대학은 그래도 펼쳐져 있고 뭐 누구든지 벤치에 앉아 있고 한마디 걸 수 있고 뭐 애들도 내보다 어리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뭐 상점에서 바빠 죽겠는데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점에 간다?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나 사야지 안 사면서 말하는 거 힘들 것 같고 그죠? 미용실에 간다? 머리 바쁘게 막 하고 오세요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쉬운 방법을 찾아서 어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뭐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가겠지.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하지 어떤 게 방법을 하지라는 방법 속에서 나온 전도는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속 대학에 맨날 들어갈 겁니까? 만약 대학을 정했다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강남대학을 내가 정해서 강남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다. 그래도 만만한 게 대학생이니까 하고 정했다. 만약에 내가 평생 대학 생활할 거라고 결단 내리고 그 지역에 계속 갈 거고 이제 한 사람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을 열고 지교회를 열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런 그림을 딱 가지고 들어간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당장 프로그램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니까 해서 생겨진 어떤 당장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방법을 임시 방편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거는 참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있는 해답의 결론을 가지고 그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한 지역을 완전 복음으로 장악하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단순히 그냥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식의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게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답, 왜 유일성의 답이라고 말하느냐? 복음 자체가 유일해요. 그죠? 그 어떤 영적 문제, 그 어떤 개인의 영적인 재앙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만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유일성의 해답을 내가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 때 유일성의 만남이에요. 그죠? 모든 복음 운동들은 다 유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때 하나님이 이런 시간 속에 이 사람을 내게 부시셨을 때 내가 유일한 내용을 가지고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 영접한다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영접되어졌던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펼치길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문이 되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혹시나 영접됐는데도 그냥 다락방 하다 보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날 수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명자를 예비하셔서 그 지역 전체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그림들을 보고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지금 영접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지속적으로 도와주거나 다른 다락방에 연결시키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 다 뺏겨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못 펼치도록 내 발목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큰 다락방에다 연결시킬 사람인지 내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 붙잡고 전도운동을 펼칠 사람은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큰 다락방에 지교회 모임에 초대하고 그 속에 보여서 계속 이제 흐름을 쭉 탈 수 있도록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도리어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붙잡고 시작하다가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안 돼버릴 수밖에 없는 도리어 내 시간이 더 발목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막 뛰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령 인도구나. 그래서 시간들을 무조건 다 그쪽에 하라는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자를 건 자르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은 더 투자하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자,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노방전도 해봤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방전도 계속했어요. 토요일마다 계속 나가고 찬양하면서 뭐 백화점 앞에서 또 화요일마다 우리 또 고등학교 팀들 만들어가지고 맨날 찬양하면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1년에 한 달에 한 주에 2번씩 나가서 계속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영접됐던 사람 가끔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막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등록하거나 계속 양육받아서 제자되거나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통해 가지고 물론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만남 속에 그 자리를 딱 지나가게 해서 만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화되고 개인 양육화되고 교회화되고 보기 드물어요. 그죠? 근데 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딱 그러면 뭡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 확실한 만남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는 만남. 우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어디 해가지고 누구 알통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연락처도 알고 있고 모두 알고 계속 도와주고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만나게 하시는 이런 사도행전 8장 20절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만남들을 현장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늘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만남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그거는 이상하게 교회화되고 현장화되고 교회화되는 그 개인화되는 퍼센테이지는 낮아요. 그러나 이런 만남을 가지고 계속 내가 세밀히 성령 인도 있고 받고 있어야 결정적인 시간표에 주어지는 만남을 놓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내 지속적인 현장 속에 정말 굵직한 데오빌로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브리스길라 올라보고 같은 사람 탁탁 연결시켜요. 그 희한하죠. 나는 이쪽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나는 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에서 문을 여시고, 나는 분명히 현장에서 꾸준히 전도운동을 펼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뭐 열매가 될까, 이 사람 통해서 무슨 우리 역사가 일어날까 별로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운동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외국에 막 뛰면서 막 현장에서 팀 사역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무슨 유익이 될까? 안 그렇다니까요. 현장에서 보고 누리고 내가 눈연 만큼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병행돼야 돼요. 이것만 할 수 없고 이것만 할 수 없어요. 그게 같이 그림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개인 전도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영접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장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고, 또 이제 새신자가 딱 왔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사람 늘 기도 제목 자체도 이 다락방의 모든 포커스는 생명에 맞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 제목도 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영자매, 우리 뭐 선화자매 다 같이 우리 다락방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기도 제목 이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론 내 화요일날 면접 보고 어쩌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진짜 모든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 직장에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시간표고 요번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지영이가 누구 딱 데리고 왔는데 걔래. 그러면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온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인도 받아가지고 딱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중에 유경이가 얘를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걔 또 개인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생명운동, 양육운동,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재생산운동이 함께 벌어지는 장이 돼야 되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 어렵지 않죠. 내가 개인으로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난 노방전도 같은 건 절대 못해요.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성경의 전도운동을 보니까 한 장소와 한 집이나 곳곳을 정해놓고 지역을 장악하는 응답들을 보니까 한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유일성의 해답을 주고, 유일성 만남이 연결돼서 이게 이제 전도운동이 장으로 펼쳐지고, 그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재생산운동 막 펼쳐지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영접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영접시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그냥 1대1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그림 속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도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맞춰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됩니다. 요건 항상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이 그림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을 영접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또 이 다락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장수 다락방이고 20년째 지속해오고 있으며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계속 이 장이 펼쳐져 있고, 이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 자리에 누구가 와도 영접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생명에 맞춰져 있고, 요것만 가고 있으면, 이제 말씀의 인도만 쭉 타고 있으면 하나님 계속 생명을 얻자 시간표에 따라 계속 붙이시게 되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 잊지 못해요. 그죠? 그걸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딱 영접했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영접했고, 이렇게 내가 생명 얻었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중년 사명자고 지금 뭐 오케스트라 뭐 이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가 있고 뭐 되게 날리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또 다락방에 들어왔어? 어떻게 영접했어?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다락방 떠났어. 영접시킨 사람은. 그리고 영 이상한 사람이었어. 내가 볼 때. 야, 희한하네. 이런 중년 사명자가 왔는데 연결시킨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영접제 두성이 막 지금 다락방 떠났고 막 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딱 그 사람을 그렇게 딱 영접됐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양육되고 지금까지 연결되게 하셔서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것도 보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처음 영접시킨 사람, 저를 처음 양육했던 사람 아무도 지금 다락방에 없어요. 저게 저 전도에 대한 도전을 줬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렇게 요 사람 딱 만난 다음에 딱 이게 연결되고 딱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와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야,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이거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도 또 이제 중요한 응답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딱 기억할 때 내게 생명 준 영적인 부모라고 기억될 만큼 그 영적인 중심과 그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요. 영이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뭘 갖고 어떤 동기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파송받을 갈 때 그때 이제 뭐 저를 환송한다고 파송식 하면서 뭐 예배도 드려주고 했겠죠 분명히. 그 섬기던 교회에 제가 영접시켰던 누나가 와서 이제 그날 참여를 했어요.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뭐 내가 본 김상범 전도사 뭐 이런 한마디씩 하고 뭐 하는데 이 누나가 딱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중심이 느껴지더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구나. 다른 동기가 보여진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을 정말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말 딱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중심과 동기와 이런 거 다 현장에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 분명히 하나님도 아시고 현장에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중심으로 대충 하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이 사람 살려야겠다라는 중심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분명히 그 사람도 이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제도에 묶어두어도 결코 그게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증거되어야 되고 오늘도 이 다락방에 와서 또 율법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 말씀이 큰 은혜 받고 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진짜 그리스도였어. 막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나를 잘 인도해 주는 사람,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딱 인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 했는데 정말 이런 응답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실행입니다. 자,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평생에 딱 여러분 핸드북처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전도의 실행 제일 첫 번째는요. 전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 실행의 제일 첫 번째는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정확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워치만 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 목사님도 메시지 때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워치만 니가 전 복음 깨닫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물론 이 사람은 올바른 우리 뭐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이원론에 좀 입각한 조금 약간 이상한 메시지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때 반 아이가 60명이었대요. 60명의 학우를 놓고 기도했는데 평생 동안 복음 전했는데 59명까지밖에 복음 못 전하고 워치만 니는 죽었대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 장례식에서 마지막 한 사람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요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맞고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함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가 막 이게 예화를 잘 하고 뭐 이렇게 기가 막힌 흘러가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진짜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결단하게 만들고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 맞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좀 기본이 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라도 지금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시급하게 복음 받아야 될 대상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볼 때 막 씨도 안 맥힐 것 같고 막 그 말하면 막 화내고 막 발악하고 막 난리나고 막 이런 사람이라도 그게 이제 시간표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문화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급하다는 표현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내게 막 소리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음에 이제 뭐 복음을 받으면 완전 제자로 바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을 놓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쭉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부터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를 시작하라 저번에도 제가 훈련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이유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세요. 그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기회가 뭐냐? 이게 이제 성령 인도인데 갑자기 부모가 아프거나 갑자기 뭐 상을 당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일을 딱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위로해주거나 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가 유일한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발끈하면서 더 싫어할 때도 하는 사람도 가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당한 그 문제에 이 복음이 해답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답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게 내게 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도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때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발끈하게 만들고 이게 듣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게 누구냐,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딱 기회가 딱 포착됐을 때, 어떤 시간표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속이고 있는, 그걸 사로잡고 있는 사단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저는 택시를 타도 먼저 복음부터 안전합니다. 딱 타면 여기 운전석 옆에 딱 타면 여기 보면 뭐 이게 뭡니까, 등록증 딱 나오고 사진 딱 붙어 있고 뭐 이름 있고 쫙 있죠. 그거 놓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수 적혀 있으면 김영수를 자료받고 있는 흑암선에 권세는 주였으면 결박고 들어갈지어다 막 하고 혼자서 막 결박기도부터 하고 복음 전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혼미한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사단의 지배에 묶여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오는 것이 전도인 게 맞다면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3절 보면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세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꺾어야, 결박을 못 꺾어버려야 내가 거기서 마음대로 늑탈하죠. 그죠? 뭘 훔칠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을 사로잡아야지, 결박시켜놔야 빠질 거 아닙니까? 그걸 빼올 거 아닙니까? 그 완전 반대적인 예를 들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진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해야 그 지배 아래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던 기도라면, 이제 기회가 딱 포착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됐다 할 때는 정말 시간표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이 답으로 안 느껴지는 거라. 그 눈을 누가 막고 있고 누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냐면 사단이거든요. 그게 안 들리도록 만들고 못 보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요. 기회가 보이면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아까 전에는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정말 이게 인생의 해답으로 느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우리 다락방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지금 이런 시간표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아직까지 시간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흑암에 꺾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요 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무너질 수 없는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을 만큼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까 최진실 이야기 했잖아요. 최진실 동생 이름 뭐죠? 어? 최진영도 죽었지, 최진일 죽었지, 남편도 자살했지. 이 한 집에 벌써 3명 자살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집안에 아버지가 완전 뭐 스님이고 막 이래. 그런 것 같으면 또 스님이 이제 그 딸도 그 뭡니까, 연예계에 들어가면 또 자살할 거다 막 이런 말을 한다면, 내 같으면 지금 좀 인정내는 거 안 믿어 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을 거야 하는지 막 개종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까지 그 지배 아래 못 벗어나고, 물론 그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렇게 되면 더더욱 그런 거 더 잡을 거라 아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말에 더 아마 귀를 기울이고 잡혀 있을 줄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라고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말해주면 또 콧방귀 끼고 우리 무시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부분을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고,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느껴지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고, 거의 그냥 교회의 종교의 모습으로 겉모습을 가지고 그냥 교회 오라, 우리 목사님 좋다, 설교 들어보라 막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도했으니, 주보나 주고 뭐 전도지나 주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해하겠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전혀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 어떤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간증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해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간증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흑암 꺾고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도는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표가 딱 돼서 기회가 포착됐을 때는 이걸 듣지 못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답이 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눈을 막고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리고 있는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함께 우리 기도를 부탁하면서까지 우리 함께 우리 성령인도 받도록 진짜 이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이 사람의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는요, 이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쫄 필요도 전혀 없어요. 무슨 뭐 남들이 뭐 이단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 사람 살릴 수 없다는 확신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다른 주인 아까 우리 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주인 모시고 있고 다른 집중하고 있고 다른 각인 들어가서 피의식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인데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주인 바꿔주고 진짜 이제 올바른 그 뿌리 체질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고 영혼 살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사람? 그죠?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 다 와 있는데 지금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거 다 무너져 있는데요. 집안에 끊임없는 지향 계속 닥치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만 그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데 안 들으면 어떡할까? 뭐 눈치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게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말해야지. 그죠? 이거를 뭐 쫄고 어쩌고 상대방 반응 살피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죠? 반응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제가 맡은 많은 대부분의 케이스를 볼 때 나는 그 생각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조인주 장로님이라고 우리 조은수 목사님 교회 그 지금 수석 장로님 가장 지금 그 전도자를 돕는 10주년 역할을 하고 계신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막 집안에 끊임없는 저주작치고 그 본인도 지금 소아마비라니까요. 그냥 다리 한쪽 계속 쫄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다 자기들이 굽신굽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겠구나. 돈에 완전 집착돼가지고 막 향수 가게 그 당시 때 막 그런 거 잘 없는 시대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돈 엄청 막 그냥 막 바가지로 그냥 끌어안고 막 이랬대요. 자, 그랬는데 집안에 막 삼재가 닥치는데 엄마, 언니, 누구 막 계속해서 막 암 걸리고 막 집에 계속 사고 터지고 막 이런 문제 계속 터지고 자기도 부도 다 버리고 막 그거 막 사업 하나 딱 그거 자존심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다 무너지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피할 길도 없고 무너져도 어디까지 무너져도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을 만큼 밑에까지 막 바닥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자들은 참 희한하죠. 그죠? 그 상황에 또 석고팩 한다고 미용한다고 자기 자살 결심하고 이래놓고 자살하기 전에 석고팩 한다고 그거 뭐 시체가 만질만질하면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그거? 그래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석고팩 하시는 거기가 바로 하시는 그분의 그 사업차가 바로 다락방하는 장소였고 그분이 이제 복음 받고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모든 손님들에게 막 그런 거 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인주 장로님한테 딱 이야기했다는 거지. 니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 살아보자. 막 했더니만 석고팩 다 뜯어버리면서 발락 화를 내면서 내가 이제 뭐 예수까지 믿을 정도로 비참하게 보이나? 그게 왜 비참한 거예요? 자기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자기는 너무 하여튼 자기를 무시하는 투로 들렸대요. 그러고 이제 세상 다 해봐도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예수 믿어봐라고 뭐 딴 방법 다 안 되니까 그거 해보라고 하는 거 그거 추천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다 뜯어내면서 앞으로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말을 또 하지 마라 하고 다 떼고 막 화내고 막 뛰쳐나가는 중이었대. 근데 그 뒤통수 대고 그 뭡니까 그 석고팩 하시는 분이 매주 아침 월요일 10시 아침 10시 반에 막 이렇게 우리 다락방 하고 있어 막 한마디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진짜 더 문제 터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자살해야겠다 약 딱 들고 이제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아침 딱 보니까 10시인가 그렇더래. 월요일 날 뭐가 생각났냐? 10시 반에 우리 다락방 해요 하는 소리가 더 들렸대. 생각났대.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그럼 마지막으로 갔다 참여만 하고 죽자. 그러고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날 조은성 목사님 와서 딱 불전 6가지 상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구구절절히 자기 이야기고 진짜 완전 해답인 것 같았고 이거 외엔 답이 없다고 딱 느껴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영접하고 인생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화낸다고 막 극단적인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쫄 게 아니라 그때가 결정적인 시간표가 될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화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간증을 들어서 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괜히 쫄 필요 없구나. 나는 상당히 잘 쫄는 편이거든. 그냥 막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나오는 것처럼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죠? 이거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유일하고 복음 자체가 유일한 거라면 정말 이 사람 천하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내가 이것만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거라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말해야지 쫄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간증을 준비해라. 자꾸 우리는요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사람 또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종교 싸움 되고 뭐 논쟁하고 막 이래요. 남녀란개교 뭐 또는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자 여호와 증인에서 무슨 뭐 대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씨도 안 맥히는 거라 막. 그러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도덕적으로 바르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딱 순간에 그 내 간증과 진실한 이야기 딱 하는데 순간 눈에 눈물을 탁 맺히면서 순간 마음 탁 열려보더라고. 그렇게 안 깎이는 사람들이 딱 영접하고 바뀌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뭐 기가 찬 이야기보다도 내 진솔한 간증, 그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짧게 내가 예수 만나기 전 또 복음 받고 난 이후 그걸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어떻게 내게 부딪혀 왔는지 이게 진솔하게 이야기돼 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남들에게 듣던 앵무새식의 어떤 그 외운 것을 쭉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체험되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 이 사람의 영혼을 바꾼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될 수만 있다면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요. 우리 머릿속에 틀에는 있어요. 세 가지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남, 뭐 이렇게 만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 다 그림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말로만 들려요. 그죠? 이 사람 머릿속에 그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사람, 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는데 천주교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거나 또 기존 교인들 복음 전할 때 진짜 개코도 없어. 그런데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했다고. 그런데 내가 막 복음 전하면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이렇게 말 바꿔본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뭐래줘야 되냐면 당신이 아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도 있고요. 지금 왜 삼중직이 필요한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사단의 지배를 묶였으니까 왕 중에 왕이 필요하고 이 죄와 저주 운명 가운데 묶였으니까 그걸 꺾으신 참 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도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 속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따랐던 우리가 떠나게 만들었던 배우자가 사단이고 그러면 사단을 꺾을 왕 중에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길이 필요하고 이 저주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도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답이 돼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말로만 표현하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식으로 딱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좀 틀리게 했다고 하면 그걸 그 사람을 티박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중에 말을 바꾸거든. 내가 했던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그걸 믿고 있다니까.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도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걸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정확한 영접까지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영접되고 난 이후에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번 밑에 보면 밑에 뭐라고 글씨 써 있습니까? 접근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많은 사람이 이 말해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막 한참 대학 사역하고 있을 때 캠프 막 나가서 막 계속 영접시키고 영접운동하고 있으니까 렘넌트가 와서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가서 뭐라고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 시작하기는 잠깐 시간 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뭘 말해도 뭘 말하기는 복음 말하지. 그 얘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막 궁금해 죽겠는 거라. 우리 별거 없어. 뭐 가서 복음 시간 되냐? 잠깐 5분 시간 낼 수 있겠냐? 그럼 잠깐 이야기 되겠냐? 시작하는 건데 괜히 막 뭐라고 시작되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옆으로 붙여야 돼요? 뭐 물어보고 쟁 난리라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 대해서 그게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막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뭐 CCC라든가 내비게이터 이런 사람들 중에 간사들이 와서 가끔 전도 특강 뭐 이런 거 해요. 내가 그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가 이렇게 딱 말하고 뭐 이런 상황에 딱 닥치면 이렇게 딱 받아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그때마다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쫙 써놨어. 책을 보니까 그걸 책을 만들었더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이 접근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확신이 없고 내가 그 답에 대한 담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 답만 확실히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자, 보십시오. 3번에 보시면 장애와 해결들인데요. 자, 먼저 어떤 사람 비난을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려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한 일 아니라도 제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그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냥 동조해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에 지금 그 사람이 묻는 모든 질문에 내가 답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늘 하는 그 코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늘 누구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한 말 대답 못하더라. 이걸 알고 있는 거라. 요거 묻고 저거 묻고 하는데 자, 지금 이게 자꾸 이 말을 하다 보면 본질에서 빗나가니까 내가 모두게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게 질문이 되는지를 그때 와서 질문해도 되지 않겠냐. 일단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 듣고 난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도 만약에 그게 질문이 된다면 그때 질문해라. 그러고 지혜롭게 넘겨버려야 돼요. 그거 일일이 답해준다고 영접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 궁금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이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다 이렇게 답해준다고 절대 이 사람에게 마음에 설득력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도리어 복음만 못 전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 격가지로 가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딱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에게 겸손과 진실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가 이렇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말 내가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이 이렇게 돼서 살아가면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진짜 이런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기 힘든 정말 내가 무너졌던 이런 간증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복음을 갖고 내 인생이 살아났던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렇게 진솔하게 돼버리면 제일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반대 질문 처리법.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요즘에 좀 많이 좀 그래도 청년들을 보니까 의외로 어린이처럼 내가 보니까 이거 말하면 이게 딱 당연히 대답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이 아직까지 어린이 같구나. 이게 여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이 진짜 진리가 이게 진짜 진리냐? 어떤 사람 뭐라 말하냐면 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불교인데 너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고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고 그게 진실한 거 맞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진리성 여부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난 너무 죄가 많다. 어떤 사람은 영접 초청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될 텐데 난 그럴 자신이 없어. 아니야, 그렇게 다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 넘어져. 그때마다 십자가 붙고 또 일어나고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완벽주의.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정확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그러면 내가 한 10번 정도 만나면서 차근차근 이 세상과 정말 왜 이게 복음인지 답인지를 자꾸 이렇게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벌 필요도 있고요. 할 필요가 있고요. 안 믿어진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걸 듣고도 여전히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틀에 박힌 그 복음 구원의 길을 딱 하면 순서대로 쫙 하고 이런 예와 쫙 하고 외워진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로 그 부분이 답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 사람은 자꾸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시간을 할애하고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유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교회에 당장 못 와도 괜찮고 지금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데 네가 지금 이 신분을 바꾸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에 끌고 가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니를 우리 교회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 해답을 되고 네 주인을 바꿔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네 어느 교회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된 걸로 더덕더덕 붙어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개 붙어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되게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큰 헌신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진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을 이제 근성을 제거하는 것들인데 지금 포기 안 해도 괜찮다.
완전한 확실한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 많다.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그 누가 그랬다. 영준자매 그랬나? 영준자매 아버지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고 계세요. 기존교회를 다니고 계신다고 하는데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신데요. 근데 30년 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어느 전도사님한테 되게 막 꾸중 듣는 이상한 소리 하나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복음으로 들려지고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영준이가 딱 복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또 우리 준목님이 가셔서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달라졌는데 그거 보세요.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의 그 말, 한 번의 그 상처, 그거 딱 갇혀 있다니까요. 그 절대 예수 먹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뿐만 아니라 뭐 자기 거래처 사람이 장노라 하는데 막 자기를 사기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 손해가 끼쳐졌던 이런 것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뭘 이야기해 줘야 되냐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외로 이상하게 기준을 딱 가질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전부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병자들이 다니는 병원은 병자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다 치유받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뭔 말인지 알겠다.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저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의 표준이 아니고 당신이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그 몇 명의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이 말하는 사람은요 교회에다 헌금 댔다가 따바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건 이게 시간이 되고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정말 생명 얻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되면 진짜 그거와 관계없이 정말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게 헌금 안 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 뭐 없으면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차근차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차근차근 이제 복음과 하나님 알아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이해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야라고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의 유일성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 들으면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파가 뭘 의미하는 거며 왜 생겨났는지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이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개 있는 건데 그거에 별로 연연할 필요 없다. 우리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되고요. 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죄, 어떤 윤리적인 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원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다녀보아도 소용없더라. 내가 다녀봤다. 몇 번 가봤다. 교회만 갔을 뿐이지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 잘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고 그냥 벤치 우험으로 그냥 앉아만 왔다 뿐이지 전혀 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잘 된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 어른들은 또 이런 데 틀에 갇혀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있고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거든. 진짜 눈에다 흙 떠지 넣으려 하다가 내가 그죠? 그랬는데 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속에 갇힌 사람 되게 많은데 지금 당장 그게 귀신에게 잘하는 것이 이래 보면 더 화내요. 지금 그게 맞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할 부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어떤 한 중국의 한 어떤 나라에서 나온 이런 걸 가지고 한 틀 속에 묶이지 않도록 전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미국 그러면 제사 하나도 안 지는데 왜 축복 받습니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제사 지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아버지 또 뭐 또 이렇게 조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배후에 역사했던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꺼내면 또 더 바락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표를 보면서 잘 좀 지록할 필요가 있고요. 뭐 죽으면 그만이다. 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된다. 너무 성도를 보면 너무 광신적이다.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운동이라는 전도운동이라는 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간증을 통해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을 다 외우고 있다 한들 사람 만났을 때 그게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A에게 이게 먹혀 들어갔다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자, 요걸 하고 결론으로 마치겠는데요. 위조 지폐를 딱 구별해내는 사람에게는 각기 요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조 지폐의 모든 양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원화를 계속 만지게 함으로 위조 지폐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조 지폐를 만나도 다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위조 지폐를 만나도 이 사람은 이제 속지 않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원색 복음을 계속 심어서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제 놀라운 누림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면 그 속에 계속 확신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질문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건데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뭐 늘 하던 그걸 가지고 이게 먹으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과 이 누림이 누려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울산에 어느 교회에 집중을 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전도 제자를 많이 배출해낸 대표적인 교회예요. 우리 뭐 신의자 권사님을 뿐만 아니라 뭐 전도 신학원 통해서 졸업자 계속 배출해내고 있는 정말 시대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지금 전도 운동이 막 붐이 일어가지고 막 전체가 들썩들썩 난리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있어요. 이 수석 장로님은 이상한 틀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훈련을 딱 하고 다 끝마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그냥 교회 불도 다 끄고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철칙으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게 바른 사람이라. 바른 사람인데 항상 자기만의 논리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내려오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중요한 지역 집중훈련을 하고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이번에 내가 잡힌 거지. 해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교회에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같이 또 두 번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한금 내는 거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맥주절 뭐 절기사상으로 볼 때 맥주절 뭐 이렇게 수장절 똑같은 말인데 그걸 왜 두 번 여기서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 또 우리가 지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맥주절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절기로인데 이게 교회력에 보면 이게 두 번의 절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특별 감사한금을 하죠. 맥주절 때도 하죠. 이분은 그게 불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그걸 다 물어봤나 봐. 그래서 시원하게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느끼기로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두 번 헌금받아 먹는다. 근데요, 사실 이때까지 이제 교회역을 딱 보면요, 맥주 감사헌금이 나올 그 시즌이 항상 교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헌금으로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아요. 매년 그래 왔어요.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걸 두 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도 못 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뭐 왜 두 번 해 이런 본 사람인데 평생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 코스야. 모든 사람의 새로 교육자가 부임해 오면 이거부터 물어.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딱 대접하면서 왜 이게 두 번일까요? 그럼 전부 당황해.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럴까?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가다가 답이 없거든. 나 딱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하더라고. 본부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이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걸 유 목사님께 한번 건의해 보래. 근데 예, 들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사람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뭐 하느냐? 축복을 누가 주신 거니? 복을 누가 주는 거니? 그래서 복을 하나님 주시 누가 주나? 내가 또 잘못 실수할까봐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괜히 조심스럽게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 대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우리가 왜 축복 이렇게 하잖아요. 축자가 빌 축자야. 그러면 축자를 예를 들어서 복을 빈다는 뜻이란 말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 복을 빌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 복을 주는 또 다른 사람 또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lessing 영어로 blessing 하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축복하지. 그 축복이 복을 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단어가 포함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님 복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축자는 빌자는 법표하면 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잘못 말이고 축도할 때도 뭐 축복을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복을 주옵소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는 거라.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30분 더 이야기 들었네. 그러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막 민망해 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를 이제 숙소에 태워줘야 되는데 또 당하셨군요 목사님. 그래서 자, 이 교회 자기가 처음 부임해 올 때 이분이 식사 소집해가지고 이거 30분간 1시간 계속 물었대. 꽤 많이 갚은 거지.
내가 그때 이 사람 딱 생각하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지가요 막 강한 사람, 막 강의 잘하는 사람, 현장에서 멍때받고 있는 사람 막 현장에 막 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꺾어야 자기 성이 풀린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말에 또 대답하던 난처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거에 이제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현장에 지구에 할 수 있을 만큼 장수도 있고 그 사업도 막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고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물질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은가 봐. 그런데 하나도 전도운동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 맨날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교인들 불러가지고 이거 자기가 아는 이 코스를 계속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래 말하면 안 되고 저래 이러고 앉았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놀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필요 없고 축복이니 나발이고 필요 없고 뭐 맥주 감사에 어쩌고 그거 필요 없고 이 사람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제가 정말 그거 딱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황해가지고 아무 데도 못하다가 숙소 가서 생각나더라고. 다음에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장로님 만나게 되면 진짜 진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을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 안에 가장 전도운동이 펼쳐지고 전국 세계에서 가장 전도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만 그 축복을 쫙 못 누리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혼자 딱 그거 쓰고 딱 있는 축복의 은혜의 소방비가 쏟아져도 딱 안에 갇혀가지고 절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딱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딱 갔을 때에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받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실예를 들자면 아까 그 장로님처럼 불신자 가운데서도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이 말 딱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막 통쾌했던 그거 가지고 이겨 먹으려고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막 하면서 자기는 피폐하고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면서도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쌍하죠. 그 장로님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진짜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고 정말 이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담대히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나왔던 순서대로 제일 먼저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이제 이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사단과 흑암을 꺾는 그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이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합심해서 기도 전부터 부탁하고 해서 전도의 포커스 두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그죠? 그러는 중에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고 그죠? 그러면 영접 운동 우리 진실하게 간증하는 스토리를 딱 준비했다가 이 사람에게 딱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하여금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영접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진실한 나 현장의 간증 내게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이 비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 비밀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고 또 우리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이 말씀들이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생각과 틀 속에 갇혀서 이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단순히 영접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그 현장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밤늦게까지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 속에서 정말 받았던 말씀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생각과 틀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삶을 살리는 증인들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단순히 전도를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가 하나님 하시는 게 맞다면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어진 많은 사람을 복음의 영광과 같이 붙지 못하는 흑암세를 꺾게 하시고 정말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정말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응답하게 하시고 정말 현장 속에 많은 생명들이 복음받고 살아나는 견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 단순히 영접운동이 아닌 전도운동의 장으로서의 정말 이 생명운동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는 모든 저주함들의 권세 주 예수 끝까지 하시고 최고응답 받는 자를 수 있도록 부르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목금에 아마 우리 전체 광고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고창에 우리가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서 한번 후속 캠프를 와서 도와주실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서 뭐 그때 시간이 좀 된다고 그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아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번 8월 그 9, 10, 10일 수목금이죠. 수목금에 고창 후속 캠프가 집중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돼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아마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 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서 아마 김정은 전사님도 오셔서 그 부분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미리 광고가 안 됐습니다만은 후속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창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